우리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은옥 권사님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끊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살다가도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칭찬과 격려가 늘 가득해요. 그래서 죽고 싶다가도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런 축복이 입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복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약속이 가득해서, 축복의 약속이 가득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말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오래전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아담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믿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 평생에 너를 당할 대적이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너의 민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또 보낼 때가 있었어요. 80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산에 불이 일어났어요. 보니 나무가 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은 생의 40년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80세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택함을 입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져서 그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도 하나님은 주목하시면서 그 모세를 지키셨고, 공주를 보내어 이 모세를 건지어 왕궁에서 왕자로서, 리더로서 교육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최고의 학문으로 하나님이 키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리더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시작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삶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것도 왜 그곳을 가고 있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그리스도인, 그들을 기어이 가서 내가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겠다, 그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강한 빛이 임하였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때가 다메섹 도상 위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그 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택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이민을 가게 하시고 유대 땅에서가 아니라 헬라 땅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처럼 쓰여지던 게 헬라어였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곳에서 헬라어를 익히고 헬라 문화를 익히면서 또 부모님 밑에서 히브리어를 익히고 히브리 문화를 배우면서 세계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감격해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네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다네엘이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인생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를 전도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께 있어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계획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특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기 그 이전에 이미 나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보내실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신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가 310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정과 함께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구별된 나실인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규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머리가 길러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나실인을 만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 머리가 길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하는 모습,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이 나신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머리를 길러서 지나가는 나신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나실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도주도 피하고 독주도 피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을 금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루도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구별된 나실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모습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신 나실인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30년에 플로펠라 하나가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라고 하는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30년대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30몇 시간이 걸리는 긴 시간 동안 횡단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다 죽기도 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파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안 어느 담배 회사의 사장님이 이건 기회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대위에게 담배 한 가지를 전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위님, 이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있어도 괜찮고 입에 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포즈든 괜찮으니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큰 광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제안이 뭐냐?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시면 5천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5만 불이면 지금의 돈으로 1대1로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 1930년대에 5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몸으로 드림에 있어서 술과 담배를 죄처럼 자르고 검주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몸을 술로 더럽힐 수 없다. 담배로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장의 제안을 듣는 순간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어디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리하는 겁니다. 나를 성결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세의 예수님을 믿든지 50세의 예수님을 믿든지 80의 예수를 믿든지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태초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시린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 한 방울을 흘리는 일을 할 때도, 그리고 1초의 시간을 보낼 때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돈 100원을 쓸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다하며 바치며 나아가고 쓰임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생각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매일 찬송하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주의 뜻을 살기 어렵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간증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고 신실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 때문에 아내가 감동을 받아요. 나 때문에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귀한 분이구나, 정말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인정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료,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별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축복과 은총이 내 삶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옛날 옛적에 나를 부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1초의 시간도, 땀 한 방울의 그 땀도, 100원짜리 한 푼도 헛되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그 복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